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나타난 현상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쓰레기와 찌꺼기 같다.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너무 힘들어 못 살 것 같다. 이제는 죽고 싶다. 그가 느낀 소외감과 비참함을, 그가 경험한 배신감과 서운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를 뒤흔들고 다니면서 능력과 기적의 사역을 주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불굴의 대사도에게도 삶의 그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바울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순간도 있었고, 자신의 신세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가 하면 죽는 것이 더 좋겠다는 느낌이 압도하는 지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강한 정신력을 가진 것으로 알았던 바울도 알고 보니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침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다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침체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라도 슬픔과 좌절과 실망과 낙담을,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심지어 신앙적 영웅이었던 선지자들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외 없이 인생에 있어서 숱한 쓴맛을 맛보며 살았으며 지금도 그러한 인생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처럼 고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때때로 반갑지 않게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을, 실망과 좌절을 어떻게 다루며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도 진정한 신앙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주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고난을 신앙적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처했을 때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엎드러지기보다는 희망을 잃지 않은 채 하나님께 힘들다고 호소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좋은 모본이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진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믿음이 무섭게 동요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3장의 본문을 잘 관찰하면 1절부터 17절은 예레미야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예언을 통하여 장차 유대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에 대하여 환히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배도했던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종국은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이 폭력적인 심판에 대한 선포는 즉시 성취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온갖 치욕과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대적들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불평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고난을 당하면 약해지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주목해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주어가 확실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주어가 17번 등장하는데 he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불평을 우리가 좀 의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온종일 몽둥이로 때리고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 가두어둔 분도 하나님이다. 가난과 고생으로 흑암 속에서 살게 한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고 마치 곰처럼 엎드려 기다렸다가 나를 사정없이 찢어놓은 분도 하나님이야. 그가 나에게 쑥을 짠 쓴 잔을 마시게 하였고 그가 내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 그가 나의 영광을 전부 다 약탈해 갔다. 그가 내 앞길을 돌로 막아 놓으셨다. 그가 활을 당겨 내 허리를 맞췄어. 이 모든 일들을 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거야. 이게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라고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리라고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예언자가 경험한 최악의 영적 침체의 순간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거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의 약한 모습을 비춰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나 예레미야 같은 이런 영적 거인들의 연약한 모습에서 연약한 것이 우리만이 아님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큰 문제를 앞에 놓게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구나. 오늘까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여전히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유감이 많으신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거침없이 불평을 내뱉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이거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흔들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말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꽤 유명한 시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무릇 살아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분명하다면 거룩한 떨림과 창조적인 흔들림은 결국 더 깊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을 시작한 사람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절망의 늪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망할 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이제 다 소용없어라고 중얼거릴 때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그 체험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기억합니다.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그것도 너무 그것들이 잘 기억난다는 겁니다. I well remember. 과거에 당한 갖가지 고초와 재난들, 이런 것들이 새삼스럽게 기억나고 마침내 낙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질 때 찾아오는 불청객은 다름 아니라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 기억은 기쁘고 즐거운 기억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는 기억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다시 생각납니다. 언젠가 자신이 범했던 죄악들,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원한 맺힌 사람들의 이름들, 허탈감과 부끄러움에 빠지게 했던 사건들이 쑥을 짜서 만든 집을 담은 잔을 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내게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바로 이런 부정적인 기억들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자꾸 더 안 되고 나쁜 것만 보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도 소망도 믿음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침체는 삶의 무의미성, 지루함, 절망, 공포, 죽음이라는 단어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 침체가 절망과 영혼의 어둠의 밤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한 번쯤은 빠지게 되는 영적 침체라는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헤어나오는지를 추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3장 21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절망하던 순간에 갑자기 전환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절망의 순간으로부터, 영적 침체의 순간으로부터 전환하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말에 앞서 이것을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무엇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22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란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의역한다면, 오 하나님, 내 심령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더욱 낙심이 되오나, 갑자기 내 중심에 생각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집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침체의 순간은 우리의 신앙의 색채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으며 바울이 그랬고 또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탁월한 의연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여러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예레미야는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어두움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캄캄한 동굴을 헤매던 사람에게 작은 구멍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오는 한 줄기의 희망의 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절망만 하다니,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멸망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70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 그러한 약속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예레미야에게 이런 소망스러운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소망의 닷줄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절망이라는 무서운 함정에 빠져 만신창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도 언약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 침체에서 영적 여정의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절망의 모퉁이는 소망의 길로 통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종국에는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불가사의한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평하고 괴로워할 때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이 우리를 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열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절망의 골짜기를 혼자서 걸어가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곳에서도 문득 소망의 말씀이 떠오르는 까닭은 예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고 도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마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도 없었고 그 같은 일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처럼 죄짓고 도망가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회상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자 그의 영적 상태가 급변하고 있음을 다음의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다시 신앙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32절과 3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하나님은 내가 고생한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다. 잠깐 선한 뜻이 있어서 허용하신 것뿐이다. 그러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평안하고 형통한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고통과 절대적 절망의 끝에 어떤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마틴 루터는 영적 침체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단련되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의 때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다름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주신다는 보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보장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열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 침체는 영혼의 파국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낙심이 되고 치료가 가져오는 육신의 고통을 견디며 암과 그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회상하며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맞이할 치유된 삶의 희망을 오늘도 끌어안고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